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의 주제고, 또 사무엘하도 또 그런 주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의 출생이었죠. 사무엘의 출생. 근데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한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생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생일을 굉장히 우리는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죽는 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끝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끝이 좋아야 된다. 사울왕의 인생을 내자의 한자 성어로 말한다면 용두삼이의 인생이에요. 용두삼이의 인생. 처음에는 참 시작이 좋았습니다. 겸손했죠. 그런 그가 교만하게 됩니다. 그죠? 교만하게 되고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하지만 그가 나중에는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사울왕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이 됩니다. 사울의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죠. 패배한 인생.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고 싶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이고 또 하나는 미성숙함이에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패배와 죽음은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원인입니다. 불순종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는 불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떠나는 미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죠. 점점 퇴보하는 미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후에 점점점 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점 성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점점 성장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점점 성장하는 인생인가? 나는 점점 성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목표가 하나가 있다면 성장이에요. 그리고 성숙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성숙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30대 아주 건강한 젊은 그 사람의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장이 뛰겠습니까? 그 심장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지만 지식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지만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그리고 그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제가 어제도 제자 훈련반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죠? 주님을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 성화에 나오는 그 그림, 긴 머리,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이라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고 그리고 사랑이죠. 그래서 점점점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시편 18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인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어둠인데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밝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늘 우거지상하시고 또 내천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조명인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움의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늘 밝지 않아요, 사실은. 늘 밝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은 이 어둠의 단계를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장미꽃 화단보다는 가시덤불 속을 더 많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가시덤불을 원합니까? 장미꽃 화단을 원하십니까? 우리 장미꽃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이 어둠의 단계는 사실은 가시덤불 속을 지나는 것과 같아요. 개인의 어떠한 여러 가지 슬픔, 고통, 고난, 그렇죠? 또 어떤 생애 주기에서의 전환 이런 것들, 그리고 죽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의 뜻을 표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무덤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무덤을 봐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이제 그런 사람이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8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욥처럼 그렇게 어두움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깊은 어두움을 그가 경험하고 깊은 어두움 속에서 신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단계가 바로 부활의 단계예요. 부활의 단계. 우리가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영적인 어두움의 단계를 우리가 또 경험할 때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사실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도 어두움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어두움을 통해서 그는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픈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그 영성에서 중요한 것이 육체의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픔을 경험한 사람. 늘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밤에 집중하는 것처럼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활의 단계를 통해서 최종적인 단계는 연합의 단계, 연합의 단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이제 뛰어난 분들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일치보다는 연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치라는 단어보다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로렌스 형제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그 책을 쓴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 로렌스 형제는 어떤 말을 했냐면 언제나 나를 인도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일치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이제 그 수도원에서 어떤 경우는 이제 부엌에 들어가잖아요. 부엌에 들어가서 양파를 깝니다. 근데 그 양파를 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양파를 까면서. 우리 자매들 양파 까면서 하나님 임재 연습하십니까? 정말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매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 신세가 이러냐라고 하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 자매들 집에 가셔서 아침 식사 준비할 텐데 여러분 아침 식사 준비하시면서 밥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것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학교에 갈 텐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길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미성숙한 이유가 뭐냐면 미성숙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는 최후마저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 그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마지막에 자신마저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여요. 여러분 자신을 죽인다라는 거, 이 자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자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점점 많아지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엄밀히 말하면 죄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죽이는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저는 죄라고 생각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 목숨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반면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1절 이하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와요. 이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위해서 장사를 해주고, 그죠? 무덤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금식을 하는데 며칠 동안 금식합니까? 7일 동안. 여러분, 남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루도 어렵습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는 금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복원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을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 왕의 이 모습과 대조적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는 사랑을 보여줘요. 여러분, 모든 영적 삶의 관건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제자도의 최종 목적도 뭡니까? 사랑이에요.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당신이 한평생을 살았는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내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제자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목자들, 교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은혜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튕겨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시는 목적도 사실은 뭐냐면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도들 중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이웃에서,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도 사실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숙하려면 사랑을 실습하고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인간은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그래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